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21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묻히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24절 25절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을 이야기해요.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피 뿌리는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그런 규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반드시 예수님 보혈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뿌리고 바르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러죠. The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보배로울 보 피혈자 써가지고 보혈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the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precious blood,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그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Do you know the power of the precious blood? 당신은 보혈의 능력을 아십니까? 보혈의 피 이렇게 쓰니까 어떤 사람이 왜 보혈의 피라고 무식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 피, 그러니까 현찮은 피로서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서의 피, 보혈의 피. 뭐가 잘못됐어요? 말장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가 보혈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말년에 조금 말년이 아름답지 못해서 아시긴 한데 베니 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 버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베니 흰,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앞에서 큰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끝까지 쓰임 받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쓰임 받고 뒤에서 타락했다 해서 앞에 쓰임 받은 것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니 흰이 한창 전성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한 번도 사탄의 억눌림 따위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한 번도 사탄의 찢눌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강이 흘러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성령님의 강이 흘러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성령님,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의 강이 흘러. 이 두 가지 강이 흘러가는데,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애굽의 저주가 딱 끊어질 때 그 시작이 뭐냐면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기로부터 애굽의 저주가 끝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왜 구원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나? 그가 구원받을 때 그를 구원해줄 그 표시가 뭐였어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예수님 피의 심볼, 붉은 줄을 매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개업하고 그러면 반드시 팥떡을 해서 돌리잖아요. 팥떡을 왜 돌려요? 그렇죠. 액땜 한다고, 악한 것들 오지 말라고. 근데 왜 팥떡을 하면 왜 악한 게 못 오죠? 그게 예수님의 피.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되고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그러한 어떤 고고학적 발굴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피가 사탄을 몰아낸다, 악한 것, 사악한 것들을 몰아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그 팥죽이나 팥떡, 그런 거라서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이나윤 성도님이 하나님 편에서 이제 기도해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제 가게를 또 새로 오픈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남들 잘 될 때 좀 아멘을 해야지. 오늘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어디 나와야 돼?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하는데 맛있는 그냥 그 무슨 떡이지 그거? 뭐 꿀떡하고 그런 거 이렇게 하고 팥떡을 안 하니까 거기 그 사장이, 그 떡집 사장이 안에 개업할 때는 팥떡을 돌리는 게 맞다 그래.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그런 거 상관없는데요? 딱 그래서 내가 이나연 권사님 언제 다 되셨냐. 내가. 그래서 수준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은 액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끝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가 계속 성경에는 여기저기 그 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책에도 피를 뿌렸어요. 집기리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될 모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피를 뿌리고 정결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도 무엇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고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이 피 뿌림의 예식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의 피 뿌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니까, 하늘에 진짜 지성소가 있다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피가 흥건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 위에 올라서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쫙 흘러가면서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너희는 피뿌림의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24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피뿌림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맨 처음으로 한 고백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고 그 위에 성령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쭉 역사할 때 그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라. 우리는 인 오산, 인 수원, 인 화성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I live in 화성 city. 나는 화성시에 살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현주소는 어디냐면 in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위에 산다 이거야. 예수의 피 위에 도달했다 이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but you have come to the sprinkled blood. 너희는 뿌려진 피 위에 have come, 도달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서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피. 저는 화성에 살아요. 양실례 원생 오산에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은 평택에 살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디 살아요? 예수님의 피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산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예수님의 피 안에라고요. 화성 안에, 오산 안에, 평택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산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의 스프링클드, 그 뿌려진, 흩뿌려진 그 피 위에 우리는 산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피가요, 이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에 왜 병이 오냐면 피가 더러워서 병이 와. 피가 더러워지면 병이 와. 피가 깨끗하면 그 피 자체가 가장 강력한 소독제예요. 그래서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피가 다 잡아먹어 이거를. 세균들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다. 세균들의 시체 덩어리가 뭐죠? 누런 고름이요. 고름. 시체 덩어리. 우리 몸을 공격해 들어오는 세균들의 시체 덩어리가 고름이라니까. 이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그래서 피만 건강하면 이게 오래 살아요. 이게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이게 제일 심각한 건 피가 탁해지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피가 더러워지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비타민 C가 또 피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하실 때마다 비타민 C를 꼭 드시고, 저도 좀 자주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비타민 C가 좋대요. 피를 이렇게 맑게 하고, 그래서 건강하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자, 우리 육체의 생명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피요. 피. 왜냐하면 모든 세균을 잡아먹어, 박멸해버려. 그 몸에 좋은 영양소를 운반해 우리 피가.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예수님의 피요. 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두 강수가 흐르는데, 첫 번째가 보혈의 강이고 두 번째가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에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피로 풀어가. 피 강물처럼 흘러가는 피의 강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죄에 들어가 있었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흠없는 황소, 염소의 피예요. 황소, 염소,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도 피가 돼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은 다 피가 뿌려져야 돼. 피가, 모든 물건도 피를 뿌려야 돼. 피가 안 뿌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강물처럼 보혈의 강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또 하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강이 흘러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간단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서 뭐든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강이 살아나고 막 그러듯이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흘러나오는 거냐 하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물이 뻗어나가더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아니 왜 또 그 물이 나오는 또 물지대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성전 바닥에 물이 흥건하면 그 불편해서 어떡하라고, 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간다고. 에스겔 47장 6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이면 30.3km 정도 돼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약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약.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피의 강이 흘러, 보혈의 강이 흐르고 성령님의 권능, 기름 부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강이 흘러간다. 이 두 가지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 흠없는 짐승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열왕기상 8장 5절,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에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때에 그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수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막 피비린내가 막 엄청.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못 있죠. 가끔 물이 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물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 핏물이 확 그 피를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씻어내면 그 핏물이 확 흘러서 모이는 곳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흠없는 짐승의 피들이 막 그 피비린내 막 하고 제사 드리고 그 피를 닦아낸 물이 확 흘러드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베데스다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돼가지고 그냥 자풀만 우거져 있고 막 그래 이렇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없잖아요. 그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사를 들어가지고 막 피를 막 닦아내고 물이 왔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깊이 그냥 이렇게 폐허된.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 흠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63절에 바라보면 엄청난 피가 강을 이루며 기드론 강이 흘러넘쳤을 것을 예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봉헌 후에도 화목제로 최고의 소 2만 2천 마리, 최고의 양 12만 마리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말이 12만 마리지. 그 피가, 그 피비린내가 엄청 막 역겨웠을 거예요. 그 피비린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가 막 성경 속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죄인과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나병. 그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 고침 받았을 때에도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 깨끗해졌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정결 예식을 대제사장이 행하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한테 머리에서 발까지 뭐를 바르는 거죠? 피를 바른다는 말이에요. 피.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에는 정결함의 역사가 없다고요.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한 피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바피스마, 침례 주시려고, 성령으로 꽉 채워버리시려고, 덮어버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사이 그거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두 가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부흥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저주를 닦아내는 정결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성령님을 힘입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한 성경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와 싸울 때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 성경의 진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풀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을 풀어내는 거라고요. 전기가 발전소 여기 왔는데 우리가 여기 스위치 딱 눌러가지고 이 전기 연결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게 우리의 입술이라니까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그걸로 원수마귀를 이겼다고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의 피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원수마귀가 기겁하고 떠나갑니다. 옆에 올 생각도 못합니다. 아예 기겁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근처에는요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름만 들어도요 기겁하고 떠나간다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안다니까요. 난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 이름만 들어도 그냥 원수마귀가 이를 갈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영란 아니 김영란 아니 그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름만 대도 치를 떨며 떠나가요. 그렇다 그 사람 이름으로 귀인 쫓아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가는 거지 어떤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면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니까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가 말해요. 말한다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 말한다고요.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말한다고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이 짜크라는 말이요. 외치다, 울부짖다,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이 안 들었을 정도로 울부짖는 소리로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절규하듯 우는 소리로 쫙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는 유도 아니야.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더 낫다는 말이 크레이손이라는 말인데 더 뛰어난, 더 높은, 더 유익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소리만 들어도요,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만 해도 감당 못할 정도로 울부짖는 소리거든요. 막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막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소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해 예수님의 피는.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들을 수가 없는 엄청나게 더 막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그것도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더 나은 것을,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말한다는 말이 헬러에 랄레오라는 말 썼는데 이거는 랄로스, 말이 많다. 여자들 말이 많잖아요. 여자들.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한치도 입을 안 쉬어. 그냥 입을 안 쉬어. 그냥 만나면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집에 가서도 안 끝난다고 전화에 또 얘기해. 막 그냥 계속 그냥.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말 많은 사람. 그 말 많다라는 말에서 온 그 말이 랄레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과묵하게 이렇게 한번 아버지 이병천 목사 제 용서됐어요 아시죠? 이게 아니고 아버지 이병천 목사 죄가 다 씻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났고 아니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표현 자체 굉장히 강력한 말을 썼더라고. 아니 보세요. 아벨의 피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울부짖었다니까. 쫙 그만 울부짖으면서만 하는 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떠가지고 말이 많어. 아주 그냥 지겹게 말 많은 그 사람의 그 말 많은 그런 스타일로다가 막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고 원수마이가 못 들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그 예수님의 피가 강력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날 때까지 말한다는, 끝날 때까지. 그 말 많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만 말하세요. 그런다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없는 대로 도망을 가야지. 아니 그 사람 없는 대로 도망을 가야 말을 안 하지. 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좀 조용 좀 해 좀. 아우 피곤해 죽겠네. 알았어.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말하고 있다니까. 막 또 말하고 있어. 그냥 그 말 많은 사람 말 끝날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빨리 도망가세요. 그 사람 없는 대로 빨리 도망가세요. 그게 유일하게 안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가 확 뿌려지면 원수마귀 입장에서는요 빨리 그 자리에 피해야지. 아니 원수마귀 입장에서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지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원수마귀가 지겨워서 도망가. 지겨워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요. 그 말이 너무 많아서 지겨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 보다. 이게 저는 말이 너무 많은 게 딱 질색이거든요. 누가 막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휴 피곤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유.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불리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가 그 일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변호해준다면 어떨까요?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될 때까지 계속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면 좋죠. 그죠? 아니, 그런 변호사 잡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나중엔 이 재판관이 아주 기겁해가지고 이제 저 얘기 안 들으면 내가 그냥 피 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아이 알았어 얘기해 됐어 땅땅땅 이거 그냥.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그러면 그냥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준다고.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아멘. 원수마귀가 기겁하고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이 거의 끝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의 피를 적용한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고 못다한 설교는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피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보혈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당신 이거 알았어? 내가 알았지 그랬더니 아이 이래더니 그래서 내가 아니 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건 전적으로 김옥순의 책임이니까. 네, 이 보십시다.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정말 그렇게 아니 아벨의 피도 막 울부짖듯이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되 말 많은 여자가 쉼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막 그냥 호소하는. 맥셀 화이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수차례 거듭되는 공중 폭격에 밤하늘은 온통 날아다니는 유도탄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도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공호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매일 밤 잠자기 전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집과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목사님께서 살고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피해를 제외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고 합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혈의 외침과 그 능력이 단 한 번도 실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화이트 목사님의 계속되는 간증입니다. 나는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그만 못의 이마를 찔리고 말았다. 내 이마에는 큰 상처가 났다. 나는 즉시 예수의 피를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30분이 지난 후 내 이마에는 다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이처럼 주님의 피를 근거로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실제적인 일이다. 내 안에는 뜨거운 죽을 엎질렀는데 그것이 팔에 쏟아져 팔꿈치까지 흘러내렸다. 펄펄 끓는 죽이었기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어졌으며 염증이 생길 것 같았다. 아내는 예수의 피가 자기의 다친 팔에 발라진다고 믿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예수의 피를 간청하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나니 고통이 사라졌으므로 그녀는 아기에게 죽을 먹이고 목욕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의 팔을 보니 화상을 입었던 곳에 동전 크기만한 빨간 흔적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빨간 흔적마저 없어져 마치 화상을 전혀 입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아멘. ION-FA 기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바랍니다. 김태익 장로님 그 일하는 현장에 그 연구원들 뇌에 예수의 피가 공급되길 바랍니다. 세팅하는 그 모든 현장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길 바랍니다. 이건 강준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치고 기도합시다. 강준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교회 셀리드들과 함께 야외 MT를 가고 이 봉고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처음에 갈 때 초창기 때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이 워낙 오래된 차라 이 타이어가 다 닳았어요. 이게 파스가 날 지경에 타이어가 막 가다가 덜덜덜. 근데 가다가 타이어가 파스가 났어요. 실바람 나서 이게 아니라 그냥 팍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팍 찢어지면 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막 굉장히 빨리 달리는 중이거든요. 차 뒤집어집니다. 그죠? 아니 막 달다가 타이어 앞바퀴가 이게 팍 파스 나면요 이게 확 뒤집어진다고요. 근데 가다가 딱 파스 나는 순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했다는 거예요. 차가 그대로 멈추더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선포되더라는 근데 예수의 피가 외치는 순간 차가 탁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막 떼굴떼굴 대형 사고 날 뻔한 게 딱. 여러분 예수의 피는 정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윈드리버 사무실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일하는 현장 가운데,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호소하는 피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씻어내고 죽여버리는 생명의 피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어떤 사람은 수표책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더니 돈이 생기더래.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화이트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어느 목사는 아주 특이한 증언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예수의 피를 자기의 수표책에 뿌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너무 적게 줬나 보다.
어느 날 그는 예수의 피를 자기의 수표책에 뿌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그의 봉급이 올랐다. 그가 알고 있는 여신자도 역시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여자도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았다. 어느 형제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간구했더니 차에 시동이 걸렸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